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 21장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송하고 또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23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23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묻냐면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럴 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세례 요한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가문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고 또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런 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장사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다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냥 우리말로 좀 편하게 말한다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뭐야? 너 어떤 뭐 내실 것도 없고 뭐 할 만한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성전을 뒤엎고 또 성전에서 마음대로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흔히 그 사람을 알아가려면 이름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흔히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도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알아갈 때, 다른 사람을 알아갈 때 이러한 항목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존재론적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헬라식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론적 방식에서는 자아 성취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를 더 이룩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연봉으로 뭐 3,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자아 성취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연봉을 뭐 한 6, 7천, 뭐 7, 8천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더 가방끈이 길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따게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관계론적인 방식인데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남편이 아내가 누구냐, 자녀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론적인 방식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자아 성취나 성공한 삶이다 라고 평가할 때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그 역할에 충실했느냐 그리고 자녀로서 얼마나 부모에게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했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존재론적인 방식 그리고 관계론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알아가는데 근데 성경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명론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고을로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그와 같은 사명을 주었느냐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었느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 안에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존재론적으로 여러 가지 학벌, 재산, 여러 가지 생김새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맥, 관계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러한 질문을 듣고 나서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질문에 그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면 나도 답해 줄게. 그러면서 세례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답할 것 같고 대제사장들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본인들을 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27절부터 있는데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두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야 오늘은 포도원에 일이 많으니까 가서 너가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그 앞에서는 네 가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아유 싫어요 아버지 이랬다가 뉘우치고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에 처음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뉘우침이 있으면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마치 큰아들과 같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말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진짜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 그 백성의 장로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마음 갖고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모르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언행일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신행 일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마다들과 함께 언행일치의 모습이 없고 신행 불일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말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가기 싫으니까 싫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뉘우침이 있으니까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31절에 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상대 못할 사람들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불결하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들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폭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은 겁니다. 세례 요한, 그가 먼저 와서 한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이전의 사람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있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나음을 입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 안에 있는 이러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둘째 아들처럼 혹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권위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보면 늘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고 소명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지나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셔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